지옥은 뭐예요? 밤낮 쉬지 못하는 것이, 쉼이 없는 것이. 천국은 뭡니까?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입니다. 쉼의 유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에 쉼이 있으면 그 마음은 천국이 되고, 마음에 쉼이 없으면 그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의 쉼은 어디에서 오느냐? 온유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립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나 능력을 생각하지만 온유가 중요합니다. 겸손이 중요합니다. 온유해야 마음이 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겸손해야 마음이 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그 마음에 쉼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마음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래서 기쁨이 넘쳐도 집에 가서 화 한 번 내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삐치기를 잘하는 사람, 마음이 잘 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사람의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화를 잘 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와 함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와 함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 것이 어디나 천국이라면 마귀와 함께 있는 것은 어디나 지옥입니다. 지옥에 불이 있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 마음속에도 화라는 불이 있어서 그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게 잘하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 잘 내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29장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남이 모르는 기쁨의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의 근원을 갖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대하는 인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을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십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교만하면 영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교만하면 영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끊임없이 영이 새로워집니다. 끊임없이 영이 새로워지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평강도 새로워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기쁨도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신령한 행복이 날로 새록새록 새로워집니다.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잠언 15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해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한 자가 돼야만 됩니다. 행복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행복이 없습니다. 마귀처럼 교만한 자는 모든 행복과 복락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행복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는 점점 행복해집니다. 인간의 가치는 뭘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든 명예든 권세든 뭐 돈이든 무엇이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행복해져야 됩니다. 행복을 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것이 그거예요. 마음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좋은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좋은 것이에요. 적게 가졌어도 행복해야 좋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행복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행복한 줄 알고, 성공해야 행복한 줄 알고, 뭐 높이 올라가야 행복한 줄 알고, 교회가 성장해야만 행복한 줄 알고, 은사를 받아야만 행복한 줄 알고, 사역자가 돼야만 행복한 줄 알고, 다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그런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행복은 예수님을 닮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데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증가하고 평화가 증가하고 만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 같아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돼서 사는 목사들도 수없이 많고 신자들도 수없이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헛되게 목회를 하는지 헛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을 닮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어떤 책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면 토마스 아켄피스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주고받은 그런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어떤 특별한 계시들이 없습니다. 특별한 교리, 특별한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니면 어떤 예언적으로 특별한 미래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자아의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성질을 죽이고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